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도 고백하십시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71번째 시간, 비판하는 자, 비판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서로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건 남의 잘못된 점을 찾고 또 들추어내서 또 그것을 판단하고 또 꾸짖고 고치라는 요구가 이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비판은 그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판을 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내리는 것, 잘못하는 걸 꾸짖는 것,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인인 인간이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판결하는 것, 이것을 비판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대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 나와 너가 이야기하지만 나와 너를 얘기하지 않고 그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얘기하고 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우리들의 대화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남 칭찬은 잘 안 합니다. 남 칭찬은 안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또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 그렇게 비판하며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며 살아가면 안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책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남을 향한 정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제는 우리들의 입술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남을 살리는 입술 됩시다. 시작. 예, 남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될까?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서 이렇게 꼽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비판은 그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지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부분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 그 이면에 누구를 이제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한다라는 건 남을 이제 정죄하는 건데, 남을 정죄하는 것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다라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비난한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누군가를 저지할 만큼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의인만이 남을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오직 의인만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잘난 척, 우리는 뭔가 의인인 척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결국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교만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분 오직 의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아왔는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내가 교만한 놈이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욕한다 그러면 넌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넌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함부로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운 잣대, 우리가 세운 그 잣대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참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대하는 잣대가 다르고 남에게 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이고 의인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가름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대하는 잣대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용서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나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근데 남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용서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한국 사회에선 어떤 말이 나오냐면 꼭 사자성어 같아요. 사자성어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은 없었었는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말이 꼭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이게 내로남불이 뭔가? 내로남불이 뭔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가지고 내로남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그 가치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정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당신이 정했어요. 우리 인간이 정했어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정한. 물론 이런 말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뉴스에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야 이게 무슨 진짜 사자성어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세운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가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면 투자가 되고 남이 하면 투기가 되죠? 나에게 사용되는 잣대는 굉장히 넓고 너그러워요. 그런데 남에게 사용되는 잣대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 뭘 적용하시냐면 어떤 잣대를 적용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우리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잣대를 가지고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에게 적용되는 그 잣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로 적용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건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왜?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들의 헤아림이 정말 남들에 대한 잣대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잣대는 오히려 더 엄격했으면 좋겠고 남에 대한 잣대는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아마 은혜의 법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 여자를, 이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었을 때 돌을 든 사람이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왜요? 분명하게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 하나씩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그 돌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돌을 들고는 있지만 내가 돌을 들어서 간음한 여자를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한 사람도 돌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 척, 의인인 척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만약에 유대의 전통대로라면,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만약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 그러면 물론 그 여인 간음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죠. 근데 심판자이신 유일하신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감히 우리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며 심판의 자리에 올라와서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교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사실 이 이후로는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 속에서는 분명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라는 건 목조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굵은 나무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눈에 눈 뒤쪽에 액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눈앞에 이게 큰 바퀴벌레 파리 같은 게 이게 딱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워낙 뒤에 크게 좀 뛰어 나가가지고 이게 까만 벌레가 항상 눈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더니만은 이거를 수술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적응하며 살래요. 적응하며 살다가 정말로 너무 불편하면 그때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지금도 불편해요. 이게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는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책을 보고 컴퓨터를 보면 뭐가 딱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딱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잘 보이지도 볼 수도 없고 집중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벌레가 눈앞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통나무가 눈앞에 들어가 있다. 눈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성경책이든지 핸드폰이든지 한번 눈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나? 보여지나 안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나도 안 보여지는데, 나도 못 보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나도 못 보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봐서 내가 빼줄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나 티가 좀 있는데 좀 빼달라고 그러면 티 못 빼고 여러분들의 눈알 빼줘요. 왜요? 제 눈이 깜깜한데 어떻게 티를 빼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건 사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타만한 이 들보가 있다는 건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엄청나게 큰데 남의 작은 실수를 비난한다? 아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큰 흠이 있음에도 이 자신의 큰 흠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작은 흠만 탓하는, 그랬을 때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을 씁니다. 남을 비판한다라는 그 모습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큰 나무똥막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보다도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입술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그 사실은 나의 엄청난 죄가 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들보를 좀 보라라는 부분들은 너 자신을 한번 봐봐봐. 너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을 흉보고 남을 정죄하는 거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내 눈 속에 아직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내가 들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보 없는 척 살아왔었던 외식한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들보를 빼내셔야죠. 들보를 빼내셔야 남의 티를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죠. 들보를 빼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다 외식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에 죄가 엄청나게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서 남을 비난하고 비난한다, 욕한다, 정지한다, 결국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속이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지한다는 그 자체가 나의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이면에는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면은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나를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뭐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고, 아니 더군다나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정말로 흠 없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율법들을 말씀해 주십니까? 분명히 저들에게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물질에 대해서 11조 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들은 다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구제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모습들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때는 따로, 기도할 때도 따로 기도하는 것.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자 위에 오는 교만한 죄 플러스 외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건 나 스스로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인 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사람인 척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보를 빼야죠. 오늘 성경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보 빼야죠. 여러분,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단계냐면 거울을 보는 단계예요. 저는 뭐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머리카락이 빠져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빠지면 좋은 거예요. 요즘은 흰머리도 뽑지 마십시오. 붓터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붓터만 있어도 감사할 때가 와요. 근데 이제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이 빠져요. 눈썹이 빠지는데 이게 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뭐 들어갔다 했는데 먼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썹이 자주 빠져서 눈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가 거울을 보게 돼요. 거울을 보면 영락없이 눈 아래 눈썹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손 씻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떼어내요. 이게 요즘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눈썹도 빠지는구나. 거울을 꼭 봐요. 거울 안 보고 계속 비비다가는 이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 눈에 또 스크래치 나니까 거울 봐요. 저는 동일할 것 같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거울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교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지금 너 안에 있는 들보가 어떤 들보라는 부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들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묶일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의 들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교훈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착각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의인이니까는 죄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사람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그래도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나름 괜찮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 내 주변에 죄를 범하는 자,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연약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평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왜 그러셨는데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정치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판가름 나졌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하나만 보더라도 선악의 기준이 정치인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정치인들의 다수결,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륜, 간통, 야 이건 지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니까는 이거 죄 아니다 꽝꽝꽝 해서 간통죄가 폐지되잖아요. 아니 동성애, 이것도 뭐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데 이 또한 인권을 보호해 주자, 이거 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꽝꽝꽝 죄 아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이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건 죄, 이건 선,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늘 정죄와 비난이 있다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으셨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인다면, 흠이 보인다면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지켰으니까 의인이고 쟤는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올라와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외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이제 주변에 연약한 자가 보이십니까? 주변에 티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도우십시오. 근데 도와 티를 빼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빼요? 내 눈에 들보 때문에 못 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없었을 때 눈에 뭐 훅 들어가면 옆 사람한테 뭐 혹 불어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뭐 들어간 것 같아, 좀 불어줘, 훅 불어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좀 빼서, 그러고 나서 내 주변에 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들보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안의 죄의 들보를 뺄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보를 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들보가 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빼어져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람,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들보가 빠졌는데, 그 사랑 깨닫는다면, 그 사랑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들보가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말들, 우리들의 대화들을 한번 다 녹음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떨까? 이 참 괜찮겠습니까? 우리들의 대화를 녹음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한다 그러면 어떨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욕했는데, 여러분, 이건 덤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전에 우리 사역을 하다가, 저쪽 이제 마누카우 사역자들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지체가 이러고 저런 지체가 있고 쟤는 안 되고 쟤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보완하고 수정하려고.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전사님 메시지에, 카톡에 전사님 이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셔도 됩니까?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봤더니 우리의 회의 내용이 전혀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저장되어서 단톡방에 그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대화인데 회의 내용이 더군다나 단톡방에 올라가서 이런 내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아주 시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2건이나 되더라고요. 녹음 안 해놨는데 저절로 녹화되고 저절로 카톡방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욕하는 거 제 카톡으로 올걸요? 여러분들이 저 욕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 보구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욕하는 거가 그 사람한테도 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의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직장 상태에서 가요. 잘리겠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거에 감사하여 감격하고, 그 감사와 감격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 저들은 의인인 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 깨닫고 더 많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 속에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찾아가 돕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큰 나무 기둥이 있는데 어찌 그들이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볼 수 없습니다. 왜?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계신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공통점은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이 들보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들보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입술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내 눈에 들보를 빼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